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게 된 말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올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그리고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요즘에 이제 SNS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그 삶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바른 정보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잘못된 정보가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이상한 길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극우의 사람도 나오고 극자의 사람도 나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귀가 얇아져서,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리고 그게 마치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무슨 아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특히 청소년들이 어떤 그 가르침에 SNS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하나의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아주 왜곡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갖게 되죠. 뭐 젊은 사람들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진리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게 된다는 게, 이게 지난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일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물론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길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가르침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하고, 두 번째, 모든 일에 고난을 받고,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 내 직무를 다하라. 3절, 4절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5절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 신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네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 먹게 되면 어떤 증세를 보입니까? 저는 제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증세가 있죠. 술 많이 먹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잘 못해요. 이 알코올이 아마 뇌를 좀 자극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주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잘 못하고요. 두 번째, 술 마시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집니다. 술 마시면 우는 사람이 있고요. 술 마시면 화내는 사람이 있고, 술 마시면은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술 마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과격해집니다.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한둘인가요? 술 마시게 되면 이렇게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고, 감정 조절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가 단어의 의미처럼 술을 마시지 않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신중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잘 통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중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주변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신중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했을 때는 술 마시지 말고 이성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된다,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의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첫 번째는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정말로 타락한 건지, 자기가 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이 판단 기준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세가 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모든 면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이기 이전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상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20여 년 동안에 많은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도대체 교회는, 왜 성도들은 자기네들이 향한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정말로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이 왜 저런 비합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하고도 왜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왜 모르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헌금을 거둬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돈이 남는다고 해가지고서는 그 돈 가지고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면 그거 제대로 된 겁니까? 실제로 한국교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 교회가 헌금을 모으면 그것 가지고 선하고 의미 있는 구제하는 전도, 선교 같은 데 써야지, 어떻게 그거 가지고 교회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부동산 투기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를 비난하게 되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재정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이성적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신중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세가 되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과 삶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별난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잘못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때 내 말 속에 그리스도의 인품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서 전달이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뭐 나이 먹은 저 사람의 얘기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요,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여러분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들의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말에 권위가 있으려면 말이 경건해야 됩니다. 말이 은혜가 되어야 되고, 말이 덕이 있어야 되고요,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말에 축복의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을 느껴야 됩니다. 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이성적 판단, 우리의 논리,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이런 것들이 규범적이어야 되고 말이 신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신중해야 된다는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 우리가 추구하는 바, 이게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 향락, 돈, 권력, 명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가고 거기에 목을 매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그 사람들 좋아하는 거 우리도 다 좋아하고, 그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부동산 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권 사고, 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투기하고, 그리고 욕망을 갖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상 삼아 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도 조금씩 따라서 하고.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추구하는 바,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세가 되게 되면 내가 뭘 선택하고 뭘 추구하고 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추구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사람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모든 판단 기준이 흐려져요. 감정 컨트롤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데 신중한 사람은 자기의 말, 행동, 선택, 이성적 판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육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뭔가요? 통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통제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말하고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신중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당신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고난당해야 돼.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복 받으려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근데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나 안 믿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언젠가요? 많은 경우는요. 그 사람의 행동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무식하거나 무례하거나 불친절하거나 무지하거나 게으르거나 여러분 주로 이럴 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똑똑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때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전혀 다른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당하는 힘든 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한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길게 열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일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당했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었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27절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주렸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무식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못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 죄져서 예수님이 무식해서 예수님이 무례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너는 모든 일에 고난을 당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세계 선교가 전도가 구제가 복음 전파가 쉽게 이루어지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일이 간단한가요? 여러분의 봉사가 쉽습니까? 세계 선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작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죠. 누군가가 지금도 부엌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오세요. 주일날도 일찍 오십니다.
그러면 다락방 순장님 순원들 그 더운 불 앞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집에 있는 재료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경우는 돈 주고 사갖고 오기도 해요. 물론 교회가 조금 보전하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맛난 음식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친교의 시간을 선물하려고 누군가는 부엌에서 땀을 흘립니다. 이 더운 여름 날씨에 주일 아니면 토요일날 교회에 와서 음식 장만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음식 한 번 사갖고 오지 않습니다. 헌금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밥이 맛있네, 맛없네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애쓰고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이런 아름다운 열정과 헌신과 고난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교제의 시간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누군가는 호주머니를 텁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에 가고 누군가는 오지에 갑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힘들지 않나요? 그 사람들하고 자기 돈이 아깝지 않나요? 아닙니다. 다 힘들고 땀 흘리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야 그게 다 아픔이고 고난이고 힘든 희생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고난을 내 몸에 지니고 간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해야 그곳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간을 내본 적도 없고 몸으로 봉사해 본 적도 없고 호주머니를 털어본 적도 없고 눈물을 흘리고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간혹 가다 보면 교우들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남몰래 눈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간단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하나님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실패로 좌절로 끝났나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아픔과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기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만 오면은 제가 꼭 그곳에 모시고 가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갈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시면은 몇백 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 누워 계세요. 그런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의사였고 자기네 나라에서 목사였던 사람들이 그 20대 중반의 젊은 그 유능한 사람들이 이름 없고 알지 못하는 땅,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요? 그때 조선 땅 얼마나 열악했나요? 얼마나 가난했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서는 그 선교사 활동할 때 본인도 어려웠지만 정말로 슬프고 비극적인 일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의 80%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의료시설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이 양화진 묘역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의 이름도 없는 묘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고난이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를 만들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친 눈물과 고난과 그 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말세 때 해야 될 일, 고난을 피하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뭐 바깥에 나가서는 마이크 대고 말이에요. 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 주면서 해야만 전도는 아니고요. 삶이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이든 뭐 동네든 친구지간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파할 수도 있지만 삶이 아름다우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죠. 내 친구는 말이야 교회 다니는데 정말 단어 선택이 아름답고 그 말의 표현이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냥 걔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나면은 내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삶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세가 되게 되면 폭력이 난무하고 더럽고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옥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표현, 깨끗한 영혼, 그리고 깨끗한 우리들의 삶, 이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건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 너 하나님의 사람은 내 직무를 다. 여기 직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요,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었어요. 고대 시대 때는요, 주인이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집에 돌아오면 이제 종들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음식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밥을 먹으면 종은 자기 방에 가 있지 않습니다. 식탁 주변에 종이 서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보고선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떠나면 그러면 그때 다시 주인이 남긴 모든 것들을 그릇을 정리를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의 봉사, 직무 뭐 이런 단어지만 본래의 의미는 주인 곁에 서서 주인의 시중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 뭐 많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직분은 뭘 전제로 합니까? 직분은 직임을 전제로 합니다. 직무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직무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밥 준비도 하지 않아. 주인이 자기 혼자 밥을 준비해서 먹는데 옆에 와서 시중 들지도 않아. 그게 종인가요? 종은 직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직분과 함께 직임을 줬습니다. 직무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교회가 바르게 서가려면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른 직무가 감당이 잘 될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한 가정에요,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고 아내가 엄마로서의 직분과 직임을 감당하면 그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죠. 보통 보면 아내든 남편이든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망각하게 되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갈 확률이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부모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에 걸맞는 직무가 펼쳐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세가 되게 되면 하도 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왜곡된 것들이 자꾸만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평신도 지도자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됩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관리하고 끌고 가는 건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세상이 하도 이상해지니까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인들이 자꾸만 직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약화되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높은 예심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직무를 완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높은 예심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걸맞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신중한 삶, 고난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이런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